찬송가 419장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어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날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먼저 또한 저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뒤로 돌려주셔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3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살을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살풀과 푸짐할 때마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5장 찬송을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공기를 제공하심에 감사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들이 왕성한 번성을 꿈꾸며 농부들의 손길을 분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고 흉악한 죄악의 시대에 나타난 죄악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열정이 식어옴을 고백하여 회개합니다. 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사받은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재능을 적극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섭리하신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발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진실과 진리와 빛의 진리와 진실과 빛의 영들이 고군분투하여 거룩한 광명의 빛이 세상을 밝혀가도록 섭리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국 사회의 제약된 오염들이 국민들의 건강과 평안을 해치고 있습니다.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성추문, 돈 추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돈 봉투 사건, 부장부패들, 죄악의 오염들이 권위자가 되어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유인하였습니다.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과 양심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은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정착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고립되어 가는 어르신들을 극진히 섬기는 사회 관계망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말씀을 주장하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신실한 신앙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명철과 지혜를 얻고 어두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바른 영적 분별력과 탁월한 통찰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한히 공급하시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알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내용은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의 결과는 뭐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가더라 라고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입은 삶, 또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의 말씀, 즉 네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을 가르쳐서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여서 얻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왕정 시대 때에 어땠습니까? 왕이 그 궁중에 있는 궁녀들 중에 무술이라 할지라도 물을 길러나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가 되죠? 왕의 정부인은 되지 못하지만은 왕의 부인의 역할로 이제 그 각각의 첩지가 내려집니다만은 왕을 가장 가까이서 매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무수리에서 완전한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왕을 모시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걸 가르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지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리아한테 천사 가브리엘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말이죠. 그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통보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한테 통보를 하는데, 그래서 그 통보의 내용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러면서 이어서 30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금 확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말이죠. 그게 31절부터 33절의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이름까지 줍니다. 예수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그대로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700년 후에 예수님은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을 통해 오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의 요셉 지파, 야곱의 아들 요셉 지파 이어가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700년 전에 이미 예고한 그 예고가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그러면은 그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쭉 이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네가 처녀인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과 정혼은 한 상태였지만은 전혀 남자의 관계를 갖지 아니한 그러한 수처녀, 동정녀 마리아라. 동정녀 마리아라 말은 수처녀 마리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이 마리아한테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이미 잉태함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쉽겠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사건 중에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마리아의 대답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이 이미 자신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주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고의 말씀을 그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예고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지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특권은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누구도 꼭 그 이름이 나오느냐? 마리아의 이름이 같이 나오더라.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요 누구만 숫자에 들어가냐면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 숫자에 셌습니다. 그래서 몇 명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아예 인구 조사에 숫자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 인구조사를 1차, 2차 두 번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때에도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은 아예 기록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하게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합 같은 경우 이스라엘을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던 그런 나합이라는 여인을 기생 나합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동정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특권을 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그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아래에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가면은 그 천주교 마당이나 또 그 중요한 자리에 성모 마리아상을 모셔놓고 들어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예의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 개신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 죄라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통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마리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어머니의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우리는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안 섬기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테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왕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거고 그를 통하여 문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예고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특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하나님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마가 무언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치 대신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모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과정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갈 곳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내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고기를 먹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고 그 40년 여정 마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오늘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요단강 물이 넘치고 있었다는. 그러니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뗏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인구를 데리고 그 강을 어떻게 지금 무슨 수단으로 가겠어요? 그렇다고 저쪽 상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 이미 이스라엘에는 7개의 그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상주해서 살고 있었다고 말이죠. 근데 자기들 나라의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누가 맞이해 주겠습니까? 맞이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그러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법궤를 메고 이 철철 흘러 넘치는 이 엄청 깊은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물이 갈라질 거다. 그 말 듣고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를 다 이불 속에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 못 가요 그러고 거기를 안 들어갔다면은 요단강이 갈라질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갈라진다. 너희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 갈라지고 너희가 건너갈 거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가자. 그런데 못 가요 하고 안 들어갔더라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흘러 넘치는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디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안다고 하는 지식이 이제는 지식적인 알에서 체험적인 알미 되었다. 아, 진짜 하나님 진짜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심이 진짜구나. 이렇게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확인되어져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알미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을 성경에서 배운 지식으로만 알고 그치지 말고 내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지켜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네가 체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삶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험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리고 내게 깨우쳐 준 말씀을 내 삶에서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느냐 그 말이죠.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깨우쳐 준 것을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결단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뭐가 뒤따라와야 되냐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를 봐야 된다. 내가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철철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건너가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벗게름맨 제사장들이 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를 따라갔을 때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물은 합쳐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요단강 중앙에서 각 지파별로 돌멩이 하나씩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해서 12지파의 12돌을 가지고 다 요단강을 건너서 나중에 길갈에다가 그 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에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봤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서 각 지파별로 돌멩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그 단을 쌓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 전혀 남자하고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더군다나 요셉과 지금 정혼해 놓은 상태인 처녀인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는 한 해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그걸 임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38절에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이 뭐였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은 당시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맞아 죽는, 그 처녀를 가운데서 세워놓고 빙 둘러서 돌을 던져서 이 부정한 여자야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제도가 당시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마리아는 무슨 결단을 했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임신하여 아이를 가져서 그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리고 그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면은요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걸로만 끝난다면은 나한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손해도 없어요. 아무런 피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안다라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기록된 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였느냐? 지식적인 아는 것이었습니다. 야, 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야.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고 저분은 어떤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선생님이야. 그런데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하나도 내어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이니 너희는 그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이 12제자를 비롯한 그 외에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을 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16개 나라 자기들 나라 말로 그 말을 다 알아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아는 만남의 체험의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어떤 일을 합니까? 두려워 떨던 자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 오늘 말하면 저 터키 지역의 이방인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바울을 파송하고 바나바와 또 누가와 마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하여 그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세계 복음화 역할을 기틀을 마련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는 아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는 아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뭘로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알아도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야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내 이득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유혹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마지막에 내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얻으려고 뭘 하느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식을 가지면은 평안할 것 생각하는 사람 지식을 얻고, 돈이 풍성하면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얻고, 명예가 있으면은 평안하리라고 생각하여 명예를 얻고, 나라들은 땅덩어리, 지네 땅덩어리를 남의 거 뺏어서 많이 가지면 평안하라고 생각하니까 막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를 땅을 빼앗고, 그런데 이렇게 남의 것을 내가 뺏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평안은 얼마나 갈까요?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 평안과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왜냐?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거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거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안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함을 받아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하기 전에 맨 먼저 뭘 얘기하느냐?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평안함이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한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408장의 말씀을 우리는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해 가야 좋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면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이 찬송가 408장의 이 찬송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와 기쁨을 주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체험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이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사는데 이 찬송가 408장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속 부르면서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복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삶, 체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나타나서 이 유천동 지역과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저들의 가정, 직장, 자녀손, 생업,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시며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어짐 없이 이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보시고 집에서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집니다. 가정 예배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국 교단 목회자 총 동문회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저희도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금년에는 5월 7일 주일날 겸하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이번에는 5월 7일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따로 드리고 또 어버이 주일을 따로 드릴 수가 없어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거의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또 변종이 나타나서 또 여러 어려움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찬송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구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알매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혀 말씀의 열매를 맺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우리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 선교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